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밖에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했죠. 자,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고 결국 그 죄로 홍수 심판당에 멸절하였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와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고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당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생각만 하면 이 생각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죠. 이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 동쪽 방향이죠.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자, 앞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됩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거, 그분의 임재를 벗어난다는 거 좋은 의미가 아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서두에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신할 평지를 만났고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말하죠. 자, 문명의 중심지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고대의 건축술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구운 벽돌, 진흙이 아니라 아스팔트 재료가 되고 또 뛰어난 방수, 또 끈적함을 갖고 있는 역청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계속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도 잘못한 걸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도시 개발하고 시빌 엔지니어링 하는 학과는 나쁜 학과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냐면 4절의 마지막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흩어지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창조하신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해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은 창조 이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 게다가 이들이 탑을 건설하고자 한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인 이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큰 일이 있었죠? 10장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높은 탑을 건설해서 그리로 대피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위에 걸어두시고 앞으로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건만 이들은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탑 건설의 이유이고, 그들이 흩어지면 죽으니 뭉쳐서 살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 겁니다. 또 나아가서 탑을 건설한다는 것. 여러분, 고대의 성읍, 고대의 도시에는요, 가운데 탑이 있곤 했습니다. 그 탑을 건설하는 건 단순한 도시 개발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도시들은 가운데 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전입니다. 템플입니다. 오늘날 발견된 이 지구라트 신전이 바로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세워 신과 교통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교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다른 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다른 신과의 교통을 시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쌓은 성경의 첫 제단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는, 교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과의 교통하지 않고, 또한 그 여호와라는 신과의 교제도 아니라 자기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았던 것, 바로 우상 숭배를 시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4절 중반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 꼭대기를 세우자.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요, 살인자이자 죄인이었던 가인의 행동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겠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바벨탑에서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인이 앞에서 다 했던 행동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6,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도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 거주하더니 똑같죠. 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기가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에 져서 아들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을 쌓는 것,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의 대표 죄인인 가인의 행동이 그대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따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욕망,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어쩌면 그렇게 가인의 후예처럼 똑같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며 당대 최고의 건축술로 높아져만 가는 이 교만한 인생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희화하는, 비웃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요, 이렇게 높은 탑과 꼭대기를 봤어?
하며 건축해서 올라가는데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탑이 너무 낮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내려오셔야만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이 안 좋아서 내려와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학적으로 이 짓을 하는 인간들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인간들은 2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무엇 하자. 인간들이 하는 말,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자, 반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흩어버리자. 어떤 자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언어를 흩어버려서 이들을 흩어버리자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연대와 연합은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깨어지고 흩어집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지 인간들의 멋진 구호와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로 본질상 본성상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결국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죠. 하지만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어떤 인간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의 이름도 나지 못하고 남아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1장이 끝나고요. 12장이 시작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반역이고 범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내주시겠다고 하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죠. 실제로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제대로 내주셨습니다. 멋지게 바꾸셔서 진짜 이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이요, 셈 족속입니다. 노아라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셈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셈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지만 그 셈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네임이라는 뜻입니다. 셈을 셈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바꿔주심으로 그분이 이름을 내주셔야 진짜 이름이 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나팔 불 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신 그분이 우리 이름 기억해 주시고 남겨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야 그게 진짜 이름이 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들의 힘으로 하려는 것 모두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범죄함이 됐습니다. 그분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고 높여지는 거고 내주셔야 이름 나는 거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셔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 내 나라, 내 사업,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진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